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171장 171 171 171 하나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이어서 321장 321 321장 열려라 하다가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려놓은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네. 447 447 447 447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며 실망하지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많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이 그 나의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이 그 나의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며 예배적으로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안기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더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바람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지금? 어깨 괜찮으세요? 뭐 하나 덮어드린 거 미리 하나 그 준비하고 계시죠. 냉방이 안 좋으니까. 이 뒤에 저기 선풍기가 저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바람이 돌라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전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신 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환경의 역습, 자연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여러 재난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저희들 스스로 자초한 일임을 깊이 통찰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자연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여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세상에 큰 울림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며 고쳐나갈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 이 시간 지구촌 34군데에서 서로 대적하며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살상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류가 각성하고 잘못된 편견, 원수지고 대립하고 싸우고 헐뜯고 모함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분열하는 사탄의 일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과 그 자비하심을 본받아 온 세상이 전쟁의 소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반도가 참으로 역사상 유례 없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종전 이후에 현재까지도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측 불허의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한반도를 적화하고 대한민국의 안정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불의한 세력들의 책동에도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런 애국심,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의탁하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애국의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순교자의 피 위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세우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다 위기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깊이 통찰하고 각성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여름의 혹서 속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고통받고 있고 태풍과 홍수의 피해로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감찰하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저들의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들로 온전케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세상 밝히는 빛이요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터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삶의 실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도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 주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기 마찬가지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의 말씀.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를 가져오라.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에 솥 가운데 물이 없어졌느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저들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서관 봉독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312페이지. 예. 천천히 찾으시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한계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지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우리가 달리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그들의 병자들이 모여져 있다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지식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느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은 하나 보고 시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에게 적자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만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이 사람으로 만나다니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나라도 먹고 버리지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되 지치고 세상에 오시고 선지자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을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분명하게 비치고 천성과 눈이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찬미 소리 외치고 꽃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들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사차기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벌써 7월 한 달이 훌쩍 지나며 7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나의 옳음을 주장하며 교만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불안하고 두렵고 안타까운 안 좋은 뉴스 속에서 주 안에서 주시는 마음은 늘 기쁨과 평안이며 소망이기에 우리의 영원 한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소망 갖게 하시고 나의 문제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소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사랑을 주시나.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평안을 주시나. 언제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셔라. 오늘도 내 마음을 모두 바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네. 주님이 그리워 이 밤도 잠 못 자게 할까. 주님이 왜 이리 오고파. 오늘도 주님이 그리워. 산 넘어 강 건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가신 길 그 길 따라서 주님이 이 밤도 그리워 난 잠을 이룰 수 없다네. 주님이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부르실까. 미쳐 맞자여서 난 알 수 없어요. 날 뿌리치지 않으실까.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 사랑 내 맘에 있으니까요. 주님을 따라서 산 넘고 강 건너 난 주 섬기며 따르리. 주님을 따라서 산 넘고 강 건너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전에 올라오셨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서로 인사 좀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새 성도님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지금 하나님 은혜입니다를 강조하시고 인사하시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네. 그냥 막 목사가 하니까 막 강요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죠. 네. 본문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가 인간 대 인간에서 나오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 준 거 아니고요. 사장님이 주신 거 아니고요. 스승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어떤 거죠? 상당히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은혜가 있는 듯 없는 듯 또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도 비할 바 없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아마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세상에 피조된 모든 삼라만상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게 될 바에야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 사람답게 이제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확산되게 만드셔야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해서 단품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듯 그렇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녹아지고 체질이 바뀌고 뭔가 변화되어서 또 다른 것으로 확산되고 퍼져나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은혜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내가 많이 받았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마치 귀한 물건을 자기 깊은 곳에 간직하고 혼자만 완성하고 그 아름다움과 의미를 누리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의 그런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다시 무엇인가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재료로 또 투입이 돼야 될 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오늘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은혜를 인식하시면서 이제는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세상에 확산시킬까, 그건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자녀로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깊이 깨달았다면 그 자녀 가운데 깨우친 은혜는 그를 낳아준 부모님을 기쁘게 하실 겁니다. 그 부모님은 그 자녀의 그 마음속의 은혜가 자기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부모님은 그걸 통해서 더욱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신앙적으로 뭔가 정진하는 그런 계기로 삼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다면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로, 그렇지 못한 사회에 부적이한 것들을 지적하고 부적이한 것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로운 의미로 확대 재생산하는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전해져야 될 겁니다. 이 좋은 영향력이죠. 이런 거에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뿐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하다면 그 사회는 상당히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정에 넘친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누구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통찰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해 여러분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제가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많은 걸 생각하게 한 하루였습니다. 어제 날이 굉장히 더워요. 요새 무더워요. 소나기가 쫙 내려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 어떻죠? 굉장히 더 습기가 많아져요. 근데 그 엄청나게 습기가 많고 막 비가 온다고 해서 택배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택배를 이제 막 주시는 분들이 골목으로 올라오는데 그냥 막 그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창문 들고 그냥 땀이 비오듯 흐르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저 사람들이 분명 한 번 여기 오지 않고 수시로 여기를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교회를 볼 텐데, 이 교회가 저들 앞에 무슨 의미일까? 이 교회가 여기 번지수대로 남천교회 앞에 몇 번째 집입니다. 그런 이정 표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딱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야, 우리 남천교회가 저렇게 땀 흘리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아시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언뜻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얼음물이 있긴 있는데 꽝꽝 얼음물이 줄 수가 없는 거야. 꽝꽝 얼어붙어 있어. 시원한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꾸 흘러가고 넘쳐나게 되고요. 아마 그때 내가 그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그분에게 줬으면 그분은 그걸 벌컥벌컥 마시면서 기분만 좋아지는 것뿐 아니라, 야, 역시 교회가 다르구나. 교회는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야, 거기서 전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많은 교회가 아니구나. 은혜가 많다면 은혜가 넘쳐서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올라올 때 내가 물 한 잔 줘야겠다 할 때 여기 창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창문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꽝꽝 얼어붙어 있는 거. 아무 소용없는.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또 바로 아침에 참 어제 별일이 다 있었어요. 참나. 갑자기 그 과학수사대회가 막 올라와요. 119 대원이 4명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이 손에 그 응급 구조 키트를 들고 있더라고, 빨간 통에. 아마 보니까 그건 이거 심장 박동기 같은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이 사람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우리 옆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빈집이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 아니네 하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난 그 소동을 느낀 거예요, 안에서 사무실에서. 그래서 예의주시했죠. 뭔 일이 났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하더니 바로 앞집 밑으로 들어가요. 한참을 그 안에서 막 부산하게 움직여서 나는 누군가를 싣고 나와서 병원으로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누가 많이 아프시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몇십 분이 한 10분 이상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가 끝나서 돌아가는구나 그랬죠. 근데 두 번째로 또 한 무리가 들어와요. 그 무리들은 조끼를 입었어. 무슨 조끼일까요? 과학수사라고 쓴 조끼야. 카메라를 들었어. 여러분 어때? 잘 추리해보세요. 뭔 일이 났습니다 지금. 한 5명. 막 건물 겉을 딱 찍어 막 번쩍 프레시를 터뜨리면서,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 다 찍고 그 집 창문 안에서 보니까 이 번쩍번쩍 성광이 한 무수히 7, 8번 나. 야, 이건 뭐가 일이 있구나. 과학수사 때가 왜 여기 오고 있어? 딱 느낌에, 야, 이거 살인강도 사건이 났나? 이거 무슨 뭐 흉측한 일이 벌어졌나? 그때 딱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느낌이 뭐냐? 야, 정말 저 안에서 흉측한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 교회는 뭐하고 있었지? 저 사람이 흉측한 일을 당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아무 역할을 못했네?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쨌든 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라면 교회가 그들에게 방주가 되든가 도피처가 되든가 도움의 손길이 되든가 상수의 근원이 되든가 뭔가 했었어야 되잖아요. 전도도 안 했어요. 난 그들 얼굴도 몰라. 앞집집에 살면서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것 같아. 느낌. 큰 잘못했구나. 그러고 났더니 이제 또 막 부산을 털고 그 사람들. 그래서 나는 야, 이거 뭔 일이야. 분명히 나긴 났구나. 조금 더 있으니까 의사 같은 사람이 가방을 들고 왔어요. 딱 폼이 의사야. 근데 이 의사는 신발에 덧신을 신었어. 비닐 덧신.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살인 강도 사건이 났구나. 그러면서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게 좀 더 상황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야, 참, 이 교회라는 게 뭘까 도대체 존재가. 이 구석배기 막다른 골목에 있는 교회로서 이 막다른 동네를 지키는 역할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네?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줘.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전혀 이거 뭐 남의 집 일처럼 그렇게 뭐 그래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을까? 왜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못했을까? 왜 바로 그 지척에 있는 집에 그 상황을 모를까? 뭐 이남 1년지 무슨 호래비가 사는지 뭐가 사는지 왜 몰랐을까? 이게 교회가. 우리 맨날 떡 주고 그러잖아요. 떡 주, 부활절 떡도 돌리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이 교회가.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아주 마음이 아주 무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마침 집으로 돌아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억수같이. 근데 저는 그 비를 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비를 쫄딱 맞고 좀 각성을 하자. 비에 좀 씻겨 내려가자. 꾹한. 비를 맞아 씻겨 내려간 게 아니라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비를 맞고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비를 너무 맞으면 피곤해. 뭔가가 다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은혜는 무엇일까? 내가 과연 은혜 받은 자로서 지금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은혜를 각성케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의 목자를 자처하고 강단에 섰는데 나는 뭘까? 뭐 했을까 그동안? 이 교회는 그동안 이 자리에서 2011년 11월 7일에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15년 동안이라고 봤을 때 도대체 뭘 한 거냐 이거 우리 이웃들한테. 이웃들한테 하면 항상 짜증스러운 그런 것들뿐이 없어. 서로 그냥 어떻게 도와주고 또 그들은 또 감사하고 이런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마담을 쓸어도 교회 마담만 쓸 줄 알았지 동네는 쓸어본 적이 옛날에는 있었어. 지금은 없어. 교회를 가꾸고 이럴 때도 이 동네에 뭔가 꽃향기가 풍기게 하고 싶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자 이런 의미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왜 동네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 뭔가 배관시했어. 봐도 못 본 척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이사 올까?
제발 저 사람들하고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따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댈 때마다 저것도 예배 중에 차 빼달라고 그러면 또 어떡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요. 아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도 없고 감사가 없는 교회와 주의 종에게 오늘 하나님은 내가 은혜에 굳게 서야 돼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은혜에 굳게 서야 돼. 은혜에 굳게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교회 냉장고에 그것도 봉사 여름한철이에요. 한 달, 4주뿐이 안 돼요. 내가 보통 3일, 4일은 교회 계속 출근을 한다고 봤을 때 한 달에 한 몇 번이나 기회가 있을까? 작은 물병을 준비해 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하실 수도 없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시원하게 좀 뒀다가 드릴 분이 없으면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루하루 그때 수고하십니다. 그럼 그분들 머릿속에 남천교회 저기는 센터야. 내가 힘들 때 덥고 그럴 때 가면 찬물이 준비되어 있고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참 감사한 교회야. 교회 같지도 않지만 그게 교회인 것 같아. 이런 성공이에요. 대성공. 한겨울에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따뜻한 커피를 와서 그때는 교회를 좀 개방을 해요. 힘들게 온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와가지고 그분들 생각대로 커피를 타서 마실 수 있게 만든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나름대로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제는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치가 않았어요. 웬걸 이렇게 편안치가 않은 마음이다 보면요 교회 올 때부터 계속 짜증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 짜증스러운 건 남 때문에 짜증스러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짜증스러운 거야. 내 안에서 이 짜증스러우면요 설교가 준비한 데는 절대 안 돼요. 지금 그래요. 지금 준비한 대로 설교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내가 만들어둔 기준에 충족돼서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기분이 업됐다고 해서 은혜인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피할 수 없는 은혜의 단비에 내가 젖어 들어가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는요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은혜는요 조건 반사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의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받은 바 이 은혜를 의무로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찬물도 주고 커피도 나누고 오리를 가져온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웃들에게 과연 그 은혜를 나누고 있나를 깊이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하고 따뜻한 인사라도 제대로 나눴습니까? 마음속에 우러나오면 목사도 못하니까 여러분도 잘 안 되실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서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만해야 돼.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눈살 찌푸리면서 인상 쓰고 인사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작업이 필요해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동네를 쓰는 거야. 빗자루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퇴근길에 저 목사는 참 열심히 이 동네를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이걸 보여주면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하나도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냄새나는 쓰레기 막 버리고 그러잖아요. 화장실 청소도 안 하잖아요. 화단 청소도 하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은혜를 나누는 일에 나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자꾸 고립되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보는 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장은 손해갔지만 그건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길을 우리가 그 길 따라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가셔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가셔야 됩니다.
겉옷을 벗겨서 줄 바에 속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억지로라도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게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서보다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알았어요. 우리가 자고 깨는 것도 내 의지대로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오늘 깨어나지 못했으면요 영 죽은 겁니다. 내가 깨어난 것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깨어나게 하신 거고요,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내가 의지하고 계획한 24시간이 아니고요, 알지 못하지만 미래에 남겨진 나의 생명의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우리를 깨워주신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왜 깨워주셨을까요? 하나님 은혜로 깨어났다고 느끼는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자 깨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깨어날 때 귀찮다고 하면서 일어납니까? 아이들 때는 일찍 일어나면 귀찮긴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면서 깨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깨어나기보다는 또 힘든 하루의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깨어나요? 그 차라리 죽지 뭘 깨 그냥 자지 계속.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간에 우리가 깨어났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가능성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생은요 이 가능성 때문에 여지껏 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품고 있는 내 마음의 가능성은요 나로 나되게 하는 인생의 동력인 겁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고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가능성,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이 가능성, 이 주어진 사명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섬기게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해서 이 사회가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바라며 서로 돕고 지혜를 한 군데 모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성과 잘 버무려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제 그 새롭게 만든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그들에게도 내 안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 은혜로 받은 이것을 전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각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살아나야 될 의미를 찾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묻어두시지 말고 그 가능성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버무려서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택배 아저씨한테 찬물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이 동네 골목을 좀 쓸고 저기 더러운 진짜 더러워요. 냄새 엄청나고 버러지 많은 그 쓰레기 모아두는데 거기를 볼 때마다 치울 거예요. 한번 치웠습니다. 확실하게. 락스까지 뿌려가면서. 구데기 다 드글드글하고 막 말도 못해요. 그거 여러분 이제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런 조건이 조성되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찾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찾아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신문에 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기사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지구촌의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을 만한 계기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구촌을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되잖아요. 굿네이버스, 선명회, 이런 거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일에 나는 도네이션 하나요? 관심 있게 그걸 좀 봅니까 그거? 그 딴 사람 일 같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거기에 내가 냉면 한 그릇 13,000원 주고 먹을 거 참고 라면 한 그릇으로 떼면 얼마 굳죠? 10,000원 굳으면 10,000원 모았다가 보내면 돼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세요 좀.
우리는 어쨌든 뭐 컴패션 이런 데 하고 있지만 뭐 전파 선교사 이런 거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 하는 거는 내가 부담돼서 하면 안 되겠지만 자꾸 그런 걸 통해서 난 뭘 깨달아요? 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는구나 깨달으실 거고요. 내가 그렇게 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부어주시는 은혜 반드시 누릴 준비 있습니다.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골이 나에게 와서 멈추게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흘러가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바고 그게 은혜에 굳게 서는 성도의 모습일 수가 있대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로 모든 은혜 위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베푸는 모든 은혜는 가장 큰 은혜에 속한 하나의 또 다른 은혜의 지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본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은혜가 재벌의 은혜와 틀리다. 내 은혜가 대통령의 권세 높은 은혜와 다르다. 내 은혜가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막 존경받는 사람의 은혜보다 내 은혜는 별 볼 필요 없는 은혜다. 이거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모두 미쳐있는 하나님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구원받은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 차별을 둘 수가 없고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우리는 이 은혜 위에 또 다른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고 하나님 흘러주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또 다른 지리를 형성하며 본류까지 흘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무엇인가 협력하시는 손길을 자꾸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 시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각자 감동받은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일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십니까? 모든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경우도 참 하나님의 은혜야. 하십니까?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깜빡 다른 생각하다가 앞차를 쿵 했어요. 그 앞차도 차간 거리 내가 잘못했는지 그 차가 잘못했는지 어쨌든 간에 쿵 했는데 일단 뒤에서 받았으니 내 잘못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나게 내렸죠. 이제 그랬더니 그 차도 막 내려요. 그러더니 자기 차 뒤를 쓱 보면서 아이 괜찮네요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차는 트럭이야. 트럭이니까 얼마나 튼튼해. 우리 차는 트럭이 아니잖아. 살짝 받았든 많이 받았든 간에 우그러들겠죠.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아이 별거 아닌데요 그냥 가세요 이럴 때 속으로 뭐라 했겠어요 내가? 야 이거 하나님 은혜다. 좋아요. 하나님 은혜가 그럴 때도 은혜인 거 좀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 모든 게 순간순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마치 퍼즐을 맞춰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라 이렇게 인정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각자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표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만들어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하실 거예요. 작게 깨달은 사람은 작아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와 별보 상관없이 인생 상대인 건 크리스찬으로서 결격사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집단의 멤버십만 갖고 있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건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교인. 교회의 교의 속에 내가 의무를 다 지켰으니 나는 온전하다, 나는 의롭다 스스로 착각하는 걸지도 몰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겐 분명히 어떤 과정이나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될 거예요. 갑자기 은혜 받지는 못할 거예요. 갑자기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든 작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의로 말미암은 성과예요. 내가 남보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으니까, 내가 남보다 좋은 지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남보다 탁월한 선견지명이 있으니까, 내가 남보다 훨씬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된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요만큼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요만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을 거예요. 왜? 내 의지대로 이룬 거니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큰 허물이 있는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이 먼저 나오는 것. 어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내가 이 좁은 동네에서 뭐 저런 일이 다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을 거야, 딴소리로. 그러나 나는 그런 것보다는 이거 우리 교회가 이거 할 일을 못하고 앉아있구나 이 생각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죠. 이제 우리 교회 변화돼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가 그냥 어떤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 우리 106동 전체에서 이제 몇 년 살았으니까 301호에 목사가 들락날락한다, 복장을 이런 거 이렇게 이거 보면 사람들 알잖아요. 이렇게 뭐 로만 칼라 저기 머리 벗겨진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 저게 목사일 거야. 무슨 교회 성직자든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관심 있는 사람은 목사인 거 알았고요. 사모를 통해 우리 이웃들은 무슨 개척교회 목사래. 그 교회는 저기 한남동 어디에 있대. 이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알았지만 아무도 나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그럼 내가 기분 나빠야 될 일인가요? 아니죠.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내 성격을 그냥 드러내고 산 거야. 목사면 어때야 돼요? 목사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굴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는 그 사람들 앞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타십시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안 했고.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생 덕목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자인지를 내세우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은혜가 내려와도 담아둘 그릇이 없는 거예요. 아멘.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빈 그릇, 텅 빈 나의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가 주여 은혜를 채우소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요,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 갖고 있죠? 십자가 목걸이 갖고 있지만 그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순환만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걸 깨닫는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한번 펴보실까요?
찬송가 288장. 거기 보면요, 통합 찬송가 204장이라고 써있죠?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FJ 크로스비 1873 맞아요? 1873년에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사람이 FJ 크로스비 여자분이십니다. FJ 크로스비. 이 사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죠? 500곡이 넘는 찬양시를 썼고, 이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가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게 바로 이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이에요. 이분은 이 가사, 찬양 가사를 쓴 이 크로스비 여사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앞이 가물가물하는 걸 경험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자,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회복이 됐습니까? 암과를 찾아가서 진찰 결과 이거 긴급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눈 멉니다, 이런 받은. 긴급 수술을 했어요. 긴급 수술을 할 동안 크로스비 여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수술을 받아서 회복하면 다 나아지겠지? 기쁨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수술 후에 붕대를 딱 풀었을 때 그녀의 시력은 정상이 돌아온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술을 통해 눈이 멀어버려요. 크로스비 여사예요. 그분은 평생을 찬양시를 작사하는 작사자로서 믿음으로 남에게 모범을 보이는 십자가길을 걸어오신 분이지만 일생일대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희망을 갖고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는 시력 상실로 나타났던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셨겠어요? 원망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붕대를 품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순간, 하나님,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화려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완전히 장인이 되고 나서 더 열심히 찬양시를 작사해요. 그의 찬양시는 어떨까요? 눈으로 보고 깨달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짓는 찬양시니까 시의 깊이가 어떻겠어요? 훨씬 깊고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시들을 쓰기 시작했고, 그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대표적인 찬송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역경인 것 같지만 그 역경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섣불리 속단 내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절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알고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신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과 역경도 우리 발목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히 일어나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두 눈 부릅뜨고 세상 화려한 것만 보던 나를 눈 감게 하신 것 차라리 감사드립니다. 내가 세상의 화려한 빛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어려움에 있지만 다 하나님 이유가 계실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은혜의 재료로 삼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렇게 인생을 각성하고 새롭게 새 출발을 다짐하시는 여러분을 지금 주님은 응원하시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계시고 새 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영감 속에 터져나오는 찬양 500개의 찬송시를 지었고, 크로스비 여사는 불행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바꾸면서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찬송 시인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감동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 깊이 여러분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학문에 있어서도 최고봉을 가진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신분은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을 만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1% 안에 들어가는 아주 저명한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학문은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석 제자로 학문에서도 최고봉을 달리던 사람. 유대주의의 가장 열심당원에 앞장서는 사람. 어떻게든 기독교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거 1등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도 엠마오 도상에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아마 그 순간 이 사도 바울은 아마 그게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아니었다면 거부했을 거예요. 부정했을 거예요. 항거했을 거예요. 지금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울이 바울 되는 대변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바울이 됐다. 근데 이 바울에게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질병이 하나 있었죠. 질병의 원인이 뭔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간질병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님 앞에 가서 고쳐주기를 원했죠. 주님은 들어주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간청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단의 사자가 계속 사도 바울을 찌를 때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저항하거나 신세한탄하거나 부정하거나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기가 겸손해지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찔리는 고통이 있고 우리가 감당 못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여 정금처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의도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로라 이렇게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은요, 괴로운 것이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축복이 얼마나 크게 임하게 될지 아무도 그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좀처럼 변치 않던 사람도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믿음이 변하여 새롭게 온전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경우가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굳세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고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은혜 없음에 대해서 이제는 거꾸로 겸손하게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은혜가 내리지 않고 내가 그동안 여기서 14년을 목회를 해도 한 사람도 제대로 전도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불인정해서가 아니다. 나의 게으름 때문이다. 이 목사가 부족함 때문이다. 이걸 깨닫고 더욱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 교회가 이건 너무 막다른 골목에 있어 부흥이 안 돼. 좀 큰 데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사거리로 나가가지고 번듯한 건물에 지하든 1, 2층이든 3, 4층이든 세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번듯하게 교회를 하고 교회 앞에다가 그냥 네온 휘황찬란하게 교회 간판도 딱 내걸고 십자가 종탑도 좀 세우고 말이죠. 사람들이 어느 교회 하면 탁 찍으면 탁 지도에도 나타나고 버스 한번 타면 탁 교회 앞에 내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 그거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직은 내가 그런 데 가서 목회할 만한 그릇이 안 되나 봐. 그럼 난 절망합니까? 아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성도보다 이곳에 남겨진 자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이 남겨진 사람들이
정말로 거룩한 씨앗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썩어 없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이 교회에도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이 자리 포기하고 엉뚱하게 딴 데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자리를 지키게끔 인도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통찰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세상에 힘들고 땀 흘리고 얼굴 시뻘개져서 그 무거운 택배하는 기사들에게 생수를 공급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우리 동네 참 잘 인사 오셨어요. 저 바삐 직장 생활하느라고 이런 거 신경 못 쓰시죠?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청소부가 되면 되는 겁니다. 남천교회가. 차 빼달라고 싸우기 전에 어떻게 미리 그걸 우리가 미리 벗어나야 돼요.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아무 이유도 없어. 오히려 그런 경우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새로운 각성을 주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했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답답해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당대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이면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남의 보기에 뻔듯하게 뭘 이루어야 이루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안에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갈무리하고 지켜내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리라. 남천교회를 통해 이루시리라. 깊이 마음속에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살 수 있어요.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저 세상에서 땀 흘리고 힘겹게 인생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위로가 돼줄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답하십시오 여러분. 난 지금 아무것도 보답할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보답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기억하시는 대로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 이 말씀에 찔림받은 사람이 있었대요. 이 말씀에 찔림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찔림을 받은 만큼 변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드럭스토어가 체인화되어 있어요. 아주 옛날 100년 전부터. 이 드럭스토어는 일반 소매 컨비니언스 스토어 뭐 이런 편의점 스타일로 그 체인도 있는데 이 편의점 스타일로 약국이 경영되다 보니까 이 약국 속에 뭘 파냐면요 대중 잡지를 팔아요. 여러분 대중 잡지하면 미국에서는 제일 최고의 대중 잡지가 무슨 선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잡지인데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나. 그게 반드시 그 드럭스토어마다 있어요. 그 판매대가. 근데 그렇게 약국을 경영한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소리를 딱 듣고 깜짝 놀란 거야. 야 나는 진짜 이 빛과 소금처럼 살았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뭘 생각했을까 이 사람이? 야 이거 뭐 약은 사람 병을 고치는 약인데 이 약국에 저런 잡지 저런 선정적인 잡지를 같이 판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본사에게 연락합니다.
계약이 해지해도 좋다. 우리 약국에서는 저 판매대를 철거해버려요. 판매대를 철거해버렸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본사에서 그 계약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 본사에서 계약이 취소되니까 이 사람 약국이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죠? 문을 닫았으니 문 안 닫았어요. 버텨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있었겠죠. 물건도 공급이 안 되고. 그래도 이 사람은 버텨냈어요. 뭘로? 너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람은 연간 500만 달러라고 하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던 그 자기 거기 체인 스토어, 드럭 스토어의 그 잡지 코너 이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얼마를 손해봤어요? 연간 500만 달러 손해보면서. 엄청나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버텨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이 체인이 하는 일에 동조하기 시작해요. 그 유명한 그 체인점에 가맹했던 사람들이 야, 너희 가맹점으로 오고 싶다. 내가 진짜야 이러면서.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 이 점포가 1700개까지 에커드 드럭이 그 체인 스토어 이름이 에커드 드럭이에요. 미국 전국에 1700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둘째 가는 약국 체인점의 사장으로 성공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실천하리라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은혜의 열매가 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셨다면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일까를 다시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동네 빛과 소금이 됩니까? 나는 지금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됩니까? 나는 이 가문의 빛과 소금입니까? 나는 이 학교,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입니까를 깊이 각성하시고 이제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배양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배양하십시오.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유통하는 하나님 은혜의 중심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말씀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만드셔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사모해서 받은 대로 그 은혜가 세상으로 유통되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과감하게 뚜껑을 열어 젖히십시오. 과감하게 휘장을 거두어내십시오. 빛은 빛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소금은 소금으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역할을 못하면 내 거리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고치는 힘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각성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적은 주 예수님 사랑하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군 목소리 거친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너를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은혜에 굳게 서는 주의 성도들, 세상의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지난 시간 베푸신 그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여러 명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월달 기도 순서 예고된 대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나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땀을 흘리시면서 교회에서 또 봉사하신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아마 우리 김영성 권사님 그 땀 흘리고 헌신하시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놀라우신 은혜로 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본받아야 됐어요. 그것이 싹 전염되어 있어요. 헌신과 봉사. 뭐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칭찬받으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감사, 그 은혜의 모습이겠죠. 또 그런 모습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은혜 받은 성도로, 은혜 받은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와 찬송가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모든 번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대로 은혜에 굳게 서는 주의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